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이 시간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갈 때에 우리 7월 12일 우리 주일 예배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땅의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 처소 속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주 앞에 담대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힘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저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목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내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선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박수 주기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 쳐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 쳐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할 때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처소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처소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의 심령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에 목마르는 그 심령에게 오늘도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납비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주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처소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복된 자리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바이러스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묶여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묶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이 재단이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터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 멜로시계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방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는 터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훈계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생명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밝혀주시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헬리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코로나로 인한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명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힘쓰고 애쓰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말없이 헌신 봉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말씀, 근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우리 6장 우리 39절부터 우리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은요,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 이어서 우리 남을 판단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굉장히 오래전에, 그러니까 정확히 연도로 얘기하면 1997년에 나왔던 그런 Good Will Hunting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고 그 영화가 굉장히 저한테 감동적이어서 그 영화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영화가 사실은 뭐 어떤 자극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 상처받은 그런 그 인간이 어떤 심리학자 겸 교수를 만나서 그와 더불어 이 대화를 하면서 그 삶의 모든 그런 문제들이 서서히 풀어지는 그런 과정을 잔잔하게 보여주는 그런 따뜻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윌 헌팅이라는 그런 이 청년은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가정에서 받은 그런 상처로 인해서 항상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청년입니다. 이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이 청년이 그 MIT 대학에서 청소부 일을 하는 중에요. 그 대학교 그 복도에 적혀 있는 정말 어려운 그런 수학 난제를 이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쉽게 그것들을 풀어나갑니다. 이후에 그러한 문제를 풀었던 것이 바로 그 청년이라는 것을 알고선요, 이 교수가 이 윌이라는 그러한 청년에게 1:1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윌이 그 교수가 그에게 베푼 그런 호의를 자기가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그런 상처 때문에 자꾸 그 기회를 회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할 때도 항상 어떤 건방진 태도나 시시껄렁한 그런 태도로 상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윌은요, 사실 그 교수가 이 션이라는 그런 교수였는데 이 윌이 갖고 있는 그런 내면의 아픔에 그 션이라는 그런 교수가 그 애정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관찰하면서 또 그의 인생에 어떠한 그 지혜를 줄까를 같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대화를 이어져 나갑니다. 사실 그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이 청년은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을 한 번만 읽으면 다 외울 정도로 그 교수가 얘기하는 그런 책의 내용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다듯이 건방지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교수가 이러한 질문을 그에게 합니다. 어떤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요. 내가 볼 때 너는 어린애에 불과하다. 내가 너한테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너는 아마 그 책에서 배웠던 그러한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그 내용 속에서 왜 그 전쟁이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발단, 전개, 결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너가 그 2차 세계대전의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러한 전우의 눈빛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느냐? 아니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미켈란젤로의 천정백화가 그려져 있는 그런 시스틴 성당에 들어가서 그 성당에 있는 그런 냄새나 그런 어떤 분위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가 공감을 하고 아는 바가 있느냐? 또한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났을 때 내 옆에 누워있는 그 아내의 그러한 어떤 신비한 그런 감동 같은 것 그걸 네가 알 수 있느냐? 뭐 이런 난해한 질문들을 그 청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아직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른다든지 대답할 수 없으면 넌 아직도 어린애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요지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그 이 지식을 갖고 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할지라도 그 알고 얻었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지식이 단순히 어떠한 우리가 이 체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진짜 지식이 아니라 진짜 지식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피부로 느끼고 또한 우리의 모든 그런 그 오감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우리가 얻는 지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이 캐톨릭 같은 데는요 그 이 성당의 신부와 수녀 같은 경우는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보지 않고 키워보지 않고 어떻게 가정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물론 뭐 책을 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진짜 안다는 것은 뭐냐면 책을 보고 남들이 간접 경험한 걸 가지고 우리가 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보고 또 내가 직접 깨달아야지 거기서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전부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경험 안에서 아는 것이지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모든 정보는요 항상 어떠한 그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표면적으로 일어나는데요 그 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그리고 또 그 사건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거나 또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천재 청년이었던 그런 윌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 때문에요. 사실 그에게는 굉장히 정말 아름답고 또 똑똑한 그러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자기가 그 여자친구를 먼저 차버립니다. 왜 차냐면은요. 그 여자친구의 어떤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이 재산이나 아니면은 그런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비교해 볼 때는 그 여자 앞에서 자기는 보잘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 속에는 열등감이 혹시 나중에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를 먼저 무시하거나 자기를 버릴까봐 자기가 먼저 그 여자를 거부하고 차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모습을 그 청년, 그 윌이라는 그런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야, 참 성격 이상하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청년이 어렸을 때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랐고 어떠한 인격으로 그렇게 자랐는지를 우리는 전혀 알 수도 없고 또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어떤 사건을 해석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 굉장히 어려운 어떤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아주 힘든 그러한 일인데,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집단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매사에 남과 비교를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자기가 감사하긴 감사하는데 그냥 감사하면 됐지, 자기가 저렇게 세리처럼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 세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이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비판하는 그룹은 여기 있는 바리새인,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랬고요, 또 그 이후에 모든 교회나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그러한 이상, 모든 그러한 집단 속에서 항상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은 끊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교훈이 바로 뭐였냐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인도하려면요, 적어도 자기가 가는 길을 알아야 되고, 또 자기가 정확하게 어떠한 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과 방향도 모르는 그런 맹인이 어떻게 남을 인도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맹인이면 절대로 그 인도자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남을 인도하려는 그런 맹인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맹인들이 인도하는 그러한 정보를 우리는 판단력 없이 받아들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보는 그런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에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의견들을 이렇게 마음껏 펼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론 뭐 들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마치 사실인 양,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거를 믿고 또 그것을 이렇게 신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요, 우리 지난주와 똑같이, 지난주에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씀이냐면,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자의 자리에 앉혀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법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법정에서 누가 심판할 수 있어요?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판사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법을 공부한 변호사나 또 검사도 거기서 자기가 마음대로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권한이 주어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만약에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 차지하는 그런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들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판단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판단은 항상 제한적이고,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우리 속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장님들이 모여서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도 그 박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또 의사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그런 분들 적어도 병원에 가서 의사면은 다 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 병이 희귀병이라 의사들한테도 얘기해도 의사들도 모르는 의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의사라고 모든 병을 다 아는 게 아니구나. 자기의 분야 속에서 자기가 전공한 그러한 쪽만 아는 것인데 그것도 또한 그 분야도 다 아는 게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PhD 학위를 가졌어도 어떠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만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것을 착시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착시현상은요, 감각을 통해서만 어떤 이 바깥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통하여서 보편적으로 시각과 이 청각이라는 단서를 통하여서 세상을 인지하는 것, 그걸 착시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요, 이 뇌가 자주 이렇게 착각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 세상과 다르게 인지하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어떠한 그 태도,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경험치를 가지고 또 어떠한 이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비정상적인 시각차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집에 파리 한 마리 날아들잖아요. 그럼 파리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쉬운 게 뭐냐면 이 창문 쪽으로 이 파리가 날아가면은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리는요, 이 자기가 처한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파리는 어떤 그 직선적인 그러한 이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유리창에 이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리창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또 부딪히고 하다가 결국은 잡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곤충은요, 어떤 이 착시 현상을 통하여서 어떤 그 직선적인 사고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계속적인 시행착오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인간과 이러한 이 곤충, 이런 파리 뭐 이런 것들이 한 공간 안에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같은 그런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들이 전혀 틀리다는 것을 알 때에 오늘 우리는 모두 사람이나 또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남자가 생각하는 구조와 여자가 생각하는 구조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똑같은 사건인데 해석하는 거나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여자를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히 모른다는 것보다는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순간에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뭐 농담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상대방이 되지 않는 이상은요, 전체를 다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사실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판단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사실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요, 이미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면서 항상 그 마음에 두었던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었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은요, 눈을 뜨고 본다고 하고 자기들이 선생이다 얘기를 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이 잘 판단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지만 주님이 바라볼 때는 그들이 장님이고 또 그들이 가장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오늘 그 이사야 예언이 응하게 되는 것을 오늘 그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줄줄이 외우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들은 보지 않았던 게 아니라 스스로 못 봤던 게 아니라 안 봤다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거부를 하고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러한 틀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제한해버리고 묶어버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기 안에 빠져 있는 자가당착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한 섭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증거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자기들은 남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남들보다는 자기네들이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폐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러한 의도 자체는요, 오늘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불의함을 깨달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율법은요, 우리 가운데 이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더러움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보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심리 속에서는요, 오늘 이런 율법조차도 자기의 의의 공로로 삼아버리고 또 자기 스스로를 온전하다고 믿는 그러한 도구로 이러한 율법을 사용하는 그러한 이 착각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오늘 여기 자기네들이 선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냐,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선생은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한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성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을 오늘 맹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보면은, 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리고 은혜의 실체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네들이 마치 안다고 정말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집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항상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들로 구분해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이 과정 속에서 정도의 차이가 전부 다 있거든요. 어떤 그 사람의 환경 탓일 수도 있고 또 이해를 하는 그러한 탓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가에 그러한 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부가 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둘로 이렇게 딱 쪼갤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무수하게 많은 그러한 사건들이 그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녹아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고는 온전하게 우리가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어떤 그 인간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그 관계를 그러한 그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그 SNS상에서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SNS에서 맺는 인간관계를 우리가 인간관계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인간관계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서로 만나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SNS가 뭡니까? 오로지 시각과 청각으로만 우리가 그 상대방을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아는 데 있어서 시각과 청각으로만 안다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는 일단 오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SNS는 항상 이 좋거나 아니면 싫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이 만남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예배 역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뭐 집에서도 똑같이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고 또 때로는 웃고 또 때로는 울고, 그리고 또한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서로의 고민을 듣고, 그리고 또한 예배 마친 다음에 서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여기 안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시각, 청각도 있지만 또한 미각도 있고요, 후각도 있고요, 또한 또 촉각도 있고 모든 그러한 감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주 앉아서 목소리를 듣고 또 눈동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관계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도 그 영상 예배를 드려도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서로를 그래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도 제가 여러분들을 알고 있고 여러분은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관계가 성립되는데, 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어떠한 그 설교를 영상으로 통하여 들을 때는 항상 그 부분 속에는 제한적인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오늘 여기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내 눈 속에 있는 그러한 이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지금 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형제의 티를 빼려면요 먼저 뭐예요? 그 42절에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떠한 사람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한 뜻이죠.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요 착각 속에 있었다 그랬죠. 이 율법이라는 것, 이 전통이라는 것,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규례,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오늘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들이 믿었던 그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전통 속에는 음식을 먹을 때요 반드시 손을 닦고 먹어야 되는 그런 정결례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볼 때는 그들은 정죄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닦고 먹는 게 뭐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위생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오늘 그러한 전통이 있었지만 그러한 그 전통에 매여서 마치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어떤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꼬집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정말 주기를 원했던 것이 뭐냐면은 오늘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간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복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요 누구나 다 50보 100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조금 잘했고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조금 나쁘고 조금 덜 나쁘고 그러한 그 차이인 것이지 어떤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우리의 삶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뭐 깨끗하게 산다고 노력해도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전부 다 거기서 거기고 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처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전통을 고의적으로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그건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는 그러한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우리의 선택의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한 챕도 못 보죠. 먼 미래는 고사하고 우리가 한 챕도 못 보는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바리새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항상 이 그릇된 어떤 그 선입견을 갖고 있고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가능한 그러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형제의 그러한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라는 그러한 이 풍자적인 그러한 말씀은요, 오늘 이 섬세한 그러한 이 눈 속에 있는, 진짜 우리 감각 중에서 눈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뭐만 조금만 날라와도 우리는 금방 이렇게 자동으로 반사를 하는 것이 이 눈이잖아요. 근데 그런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인간 쪽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요, 오늘 그는 바로 맹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해주신 일, 되어진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지, 오늘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걸 거꾸로 하려고 해요.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하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 쪽에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요, 사람들의 욕망을 통하여서 어떤 그 신앙의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어떠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혼란스럽게 하는 두 여성 지도자들에게 어떤 그 이 권면의 그러한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뭐 그냥 어떤 뭐 그 교회나 아니면 어떤 여인이라고 이 불특정 다수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 여성들이 그 교회의 어떤 리더들이었고, 아마 이 두 여성이 어떤 그 이 리더였지만 서로 간에 어떤 다툼이 생겼기 때문에 교회의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분란이 됐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타격을 입게 될까봐 오늘 바울이 그 두 여인을 권면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느 편에도 이렇게 지지하지 않고 했던 말이,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래도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했으니까 주님이 좀 봐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래요.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거는 괜찮은데, 자기가 잘못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잘못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고 또 상대방도 같이 지옥에 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중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권리도 주지 않고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왕이면 어려운 일들을 굳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볼 것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 잘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 속에서는요,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들 속에서 또 힘든 일들 속에서 굉장히 다양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어떠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엄중한 그러한 이 말씀이 하나님 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남은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짧은 소견으로 그리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 경험으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또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는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러한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시험 들거나 또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가볍게 듣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셔서 모든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이곳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로 우리 펠로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sings praises each time I say your name. Its love is deeper than simple words can say. You go before me to make a perfect way. My one desire the power in my night, never failing light. With every breath that I'll take, I'll declare the things you've done. In my heart, mighty overcomer. In my soul, the reason why. In my life, you are the fire that flows beyond.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또한 이 모든 그러한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저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러한 힘든 과정 속에서도 11조로 주 앞에 구별해 드리고,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늘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의 제목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지역과 또한 선교지의 문제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구제와 선교의 물로 구별해 드리는 그러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셔서 저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삶 속에 들여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하시고 하나님 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펠로십 교회가 이 지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지역에 바이러스가 계속 이렇게 더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건강과 여러분들의 삶에 유의하시고,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한 이러한 바이러스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철저히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광고 내용은 우리 지난주하고 이렇게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면 예배 또 드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대면 예배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오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가급적 접촉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고 친교는 당분간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성경학교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됐는데, 참 많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여름성경학교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영상들을 같이 공유해서 너무나 우리가 이러한 이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또 좋은 그러한 이 시간을 또 허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제 마음도 또 그런 선교지 속에 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를 지금 저 혼자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아준 그러한 여러분들의 정성을 이렇게 모아서 선교지로 좀 보내려고 그런 계획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회의,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공동회의가 올해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작년과 동일하게 모든 것들이 그냥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날 때까지 컨티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운영위원들 몇 분만 더 추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그런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그런 찬양을 우리 하시고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며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린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우리의 사업터전과 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전체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